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도 다 끝나가네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앞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정리하고 4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죠? 그리고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까지 80년의 이야기고, 3, 4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 문제는 바로가 게을러서 요구한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두 번째로 이제 바로에게 모세 보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바로에게 모세가 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8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구리 이파리 재앙, 9장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 악질, 독종, 우방의 재앙, 10장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인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11장은 이제 6월 그 장자를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소론적인 이야기고, 12장에 와서 드디어 장자를 죽이고 6월절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장면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장은 그 홍해 가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후반절에는 또 엘림에서 물이 없어서 스물을 만나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주시죠. 자,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생 광야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먹이시고, 또 한 달간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십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또 르비딤에서 원망하죠. 이때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크게 이기죠.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죠. 이제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계명을 받을 준비를 19장에 하고,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제 첫 번째로 받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내산에 머무르는데, 21장은 종에 대해서 종을 어떻게 풀어주라, 이스라엘 종은 또 폭행 책임에 대한 법, 그리고 22장은 배상 어떻게 배상할 건가, 도덕적인 법, 23장은 공평함에 대한 또 3대 절기에 대해서, 24장은 시내산 언약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쭉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5장에 와서는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증거캐는 이렇게 만들고, 등잔은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또 성막과 휘장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과 성막들은 이렇게 만들어라고 25장, 26장, 27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28장, 29장은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다시 이제 성막 기구 중에 말하지 않았던 향당,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와 이 모든 책임을 31장에 불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21, 22, 23, 24. 그 다음에 25, 26, 27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리고 28, 29는 제사장 옷과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성막 기구에 빠졌던 향단, 물두멍, 그리고 불살레과 올리압의 책임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좀 헷갈리지만 잘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2장 전환이죠.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섬겨요. 이걸로 인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33장에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서운한 질투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죠. 두 번째 언약 돌판을 주십니다. 20장에서 첫 번째로 줬는데 34장에 이제 두 번째 돌판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깎아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35장에 이야기하고 36장 다시 재반복이죠. 불살렛과 오홀리압과 성막 제작을 이렇게 하라. 성막 기구는 37장 38절에 이렇게 실제로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그 다음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고 40장은 이제 성막을 드디어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성막을 드디어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뒤 거의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증거캐를 들여놓고 그 휘장으로 그 캐를 가리고 상을 떡상이죠.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등잔대도 들여놓고 그러니까 하나씩 기구를 이제 들여놓으라 그 말이에요.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위치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번제단을 회막 성막 문 앞에 놓아두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함이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위치를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를 성막을 다 세운 다음에 위치도 성막 기구를 이렇게 두라 말씀하시고 또 그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성막 기구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아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고 또 영영이 그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아마 제사장 위임식도 했을 것이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제사장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죠.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둘째 해. 그러니까 첫째 해는 1월 14일 날 6월절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돌을 놓고 그 널판 돌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 성막을 드디어 세웁니다. 받침돌을 놓고 널판들 금으로 된 이것 기둥을 세웠겠죠. 그리고 성막 위에 막을 덮개를 4개의 앙장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또 증거판을 쾌석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쾌 위에 두고 또 그 쾌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쾌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 성막 뼈대를 세우고 위에 덮개 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법궤를 지성소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증거쾌를 속죄소 뚜껑을 닫고 그리고 그걸 뭘로 가립니까? 휘장으로 이렇게 천사 그림 있는 휘장으로 가리는 거예요.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의 휘장에서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또 뭘로 내? 떡상을 놓으라고 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떡상을 놓았고,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부를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다음 또 넘은 게 뭡니까? 촛대 등잔대를 놓은 거예요. 등잔대하고 떡상하고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이죠. 금향단을 어떻게 놓을 건가?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의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향단을 놓고 그 바로 이제 속죄서 바로 앞이죠. 휘장 하나 사이에 그 다음에 향을 사릅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휘장을 달죠.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막 성문 앞에는 번제단을 두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 또 뭘 넣냐면 바로 옆에 물두멍을 두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더라. 물두멍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할 때 또 피를 묻은 걸 씻어낼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날마다 교체해 줬겠죠. 자, 역사를 마쳤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맨 마지막에 이제 주변에 뜰 포장을 이렇게 친 거예요. 구름이 다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고 충만했으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컸다 그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이 떠가지고 앞으로 가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 멈춰 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거죠. 근데 언제 뜰지 언제 멈출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구름이 앞으로 움직여서 가면 따라가고 멈춰 있으면 해막을 지고 기한 없이 기다리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막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명령대로 마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랐죠.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갈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은데 못 쉴 수도 있잖아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구름이 계속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구름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장은 성막을 이제 봉헌하죠. 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기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할 기회가 됐을 때 아마 하게 될 거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읽는데 도움이 되려고 간단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그냥 이렇게 다른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차례 다른 것도 또 보시고 앞으로 66권 계속 다 할 거니까 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믿음에 대한 능력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자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또 여러분 배우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